오늘 베드로는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한 말씀을 눈여겨보는데, 우리 인생길에는 지나간 때가 있고 또 남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그 지나간 때가 충분하다, You have spent enough time in the pas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나간 때가 충분하다? 즉 과거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들은 그만큼 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 충분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more than sufficient,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충분함보다 훨씬 많이 지나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쉬워할 거 없지 않냐, 그만큼 죄 졌으면 됐지 뭘 또 죄를 지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일들이지만 이미 너희들이 저지른 과거의 일들이고, 더군다나 너희들 충분히 할 만큼 다 해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 죄가 끝났고 이제는 그것들이 다 지나간 일들이 되고 말았으니 이제는 너희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런 죄들 때문에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므로 지나간 날들의 죄들은 이제 너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볼 필요도 없고 그런 일들의 미련을 갖고 또다시 돌아가거나 또는 혹시라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연해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성장했으면서도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돌아보면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반항의식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사 아들이니까 뭐 어쩌라고 뭐 이래가면서 오히려 그래서 고의로 나쁜 짓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 하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캐묻는 분들이 계신데 제 입장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바로 그 확신 하나 때문에 감히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분들, 하나님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호기심 내려놓으시고 이제 기억이 날 때마다 하나씩 설교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말은 이미 끝난 일이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고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옛날 일들은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고 바꿀 수도 없는 일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만 말아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후회와 회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후회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는 것을 후회라고 하고요. 그런 후회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진짜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는 지난날의 잘못된 일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런 동일한 잘못들을 범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깨끗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일들만 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죠.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문제를 오히려 더 시끄럽게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회개했다면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확실하게 변화가 되어서 그냥 앞으로 절대 동일한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시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제 다시는 덕스럽지 못한 일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을 만한 귀한 신앙의 작품과 열매들만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지나간 때 말고 또 하나의 때가 나오는데 바로 남은 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남은 때가 있다. 우리는 지나간 때 일들로 인해서 한때 고민과 갈등과 몸부림을 치는 일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남은 때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때가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은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때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기간이라기보다는 기회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때는 영어로는 grace period, 즉 지나간 날의 잘못들을 만회할 수 있는 형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재판 받을 때 어떤 경우는 3년에 집행유예 5년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3년짜리 범죄를 지었지만 5년 동안은 집행유예로 봐줄 테니까 그 5년 동안만 죄 짓지 말라. 그러면 3년짜리 죄는 없던 거로 쳐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집행유예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삶이 내 몫인 줄 알고 내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몫으로 살아가는 기간.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남은 때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 자신을 잘 단장하고 잘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이 기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결혼식 당일 오전부터 신부는 주로 뭐 하는데 정성을 썼죠?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정성을 썼잖아요. 미자원에 가서 머리 막 훅까지 이렇게 막 하고 얼굴에는 화장과 분장과 변장까지 하고 잘 안 되면 환장도 하고 그래가면서 자기 일생일 때 가장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 신부에게 가장 커다란 설렘은 무엇일까요? 물론 신랑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진짜 더 큰 설레임은 이렇게 신부 화장을 하면서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해가는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 아름다움, 나도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었나 하면서 완전히 두근거리는 뿌듯함과 설렘이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막 들어설 때 사람들이 너무 예뻐 뭐 이거 한번 듣고 싶어 갖고. 그런데 저는 성도된 우리들의 자세도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에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은 삶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이 영적으로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더 경건해지는 모습, 이런 걸 바라볼 때 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이 정말 간질간질하고 기특하고 설레임이 있고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커다란 기쁨이 아닐까요? 저 자신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은혜 받기 이전에는 그렇게도 오만불선하고 팔딱팔딱하고 혈기가 있었는데 그때와 은혜를 받은 직후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요. 그 후에도 신학교 들어갈 즈음에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다듬어졌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 초창기 젊은 목사 시절하고 이제 22, 3년이 지나서 60대 중반이 된 중후한 지금의 저 자신을 비교를 해볼 때 상당히 성숙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앞으로 한 5년쯤 후에는 상당히 괜찮은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는 은퇴할 때네요. 조금 더 일찍 은혜를 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만약에 내일 밤 12시 자정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목사님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도 자신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도 이미 매일매일을 그날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일지 몰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죽음의 통보를 받는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새로운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하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남은 때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도 앞으로 그렇게 잘 가다듬어서 이제 주님이 오늘 오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우리의 남은 때를 준비하는 자세 첫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래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에 막 취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자만심에 취했고 쾌락에 취했고 돈 버는 일에 취해서 정신없이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에만 몰두하다가 보면 신앙도 잃고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자식들에게도 버림받고 나중에는 몸에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씁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이 헬라어는 원래 보초들을 향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서 있으라고 할 때 쓰던 말입니다. 여러분, 보초 쓰는 사람이 흐릿한 자세로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이러고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현실에 대해서 혹시 그동안은 별 관심이 없이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 남은 시간에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좀 깨닫고 정해놓고 그 목적들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혹시 방향의식이 없이 우왕좌왕 흔들리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인생의 마지막 결론만큼은 올바로 매질하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에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극도의 혼란이 일어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온갖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돌고요. 코로나 같은 기형적인 전염병과 천재지변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6월 중순에 조선일보 기사에도 보니까 북쪽의 그린랜드 쪽에서 빙하가 1년에 녹는 그 양이 우리 남한 통째 땅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빙하가 녹는데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입니까? 그러니까 수위가 올라가고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그 에어컨 역할을 하던 그 땅이 다 녹아니까 이게 순환도 안 되고, 눈이라고는 평생 보지도 못했던 브라질에 갑자기 폭설이 어제 내리고요. 지금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말세의 징조라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또 많이 변질이 돼갖고 이기적이 돼서 정상적인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당황하고, 그래서 그릇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말은 그럴듯한 이름인데 차별금지법은 여러분 무슨 법인 줄 아세요? 지금 미국은 엊그제 우리 재수 씨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들이 전화가 와서 그래서 너 나보고 맘이라고 부르면 안 돼. 엄마를 엄마로 부르면 안 되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왜 그럴까요? mother라는 것은 여성적인 단어잖아요. 엄마를 부를 때 여성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터리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매주 부결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올라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참,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특히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이 사방에서 일어나서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에 혼란을 일으켜서 거짓된 가르침에 유혹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생겨나고요. 교회가 막 분열이 되고 깨지고 난리가 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세가 왔으니 곧 망하게 될 세상에 일에 힘쓰지 말고 세상을 도피하라면서 성도들을 현실 도피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고 직장, 사업, 교회, 나라,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 맡겨진 일에,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 교회 이런 모든 일에 아무리 세상에 난리가 나고 해도 매일매일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저도 물론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우리 초대신앙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을 그래도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과 상급을 받고 싶어서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우리가 세상 마지막이구나 하고 일손 놓고 그냥 뒤로 나자빠지는 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충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준비하는 자세 두 번째는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페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말은 술에서 깬다는 뜻입니다. 근신하라는 술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혹시라도 방탕과 향락과 게으름의 노예가 되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얼음얼음 세월이 흘러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깨어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생활을 중단하고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생활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촉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를 몰라서 안 하는 성도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우리가 한계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유혹해대면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그런 연약성과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항상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 생활을 놓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요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올려드리는 큐티 영상, 찬양과 말씀 들으시면서 각자 기도 생활 꾸준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남은 때를 준비하는 자세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사람들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 많이 들었으니까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랑을 해야 할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주고 삽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안 된대요. 사랑해야 된대요. 사랑을 하되 열심히 사랑해야 된답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전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고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받았으니 응답하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먼저 베풀 기회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주고 못 받았으면 안 주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주기만 하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갚아나간다 하는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간절히 촉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좌절과 비관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렸을 때에도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지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는 최소한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요구하시는 사랑은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포용. 그것은 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용서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지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러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마귀가 하는 짓을 사랑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령을 회방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들어와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불만을 퍼뜨리는 마귀의 일을 하는 이단자들을 우리가 품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영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들만 아니라면 우리는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악한 자들 즉 이단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죠? 이단자들을 몰아내고 하는 것은 잘했는데 근데 모든 사람들을 서로 막 수상하게 쳐다보고 이단하냐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뭐 사랑을 하지는 않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람들의 허물을 얼마나 잘 덮어주는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얼마나 많이 덮어주면서 살고 계신지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누구나가 한두 가지 결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한 부부도 보면 전적으로 사랑하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죄인이 되기도 하고, 또 더러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오물통이라도 뒤집어 쓸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로 나는 남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남편, 아내, 친구,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그리고 원수의 허물까지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때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교회에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가? 8절에 다시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열심으로인데,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열심히 사랑한다는 것은 갑자기 막 불같이 뜨거워져 갖고 정열적으로 사랑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 말고요, 일단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게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런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서로를 그렇게 열심히 꾸준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남은 때를 준비하는 자세 네 번째는 남을 대접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 특히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대접하기에 힘썼습니다. 루디아가 그랬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대접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개인주의가 점점 더 팽배해가면서 이 손님 대접하는 부분이 많이 각박해지고 메말라진 것 같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성경은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자를 칭찬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접할 때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원망 없이 대접하래요. 무슨 뜻일까요? 대접을 받고도 아주 씁쓸하고 기분이 안 좋은 대접이 있죠. 그냥 대충 대접하고 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할 거면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왜냐하면 인색함으로 하는 대접은 결국은 위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많고 적음의 차이를 떠나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이 받은 재능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청지기같이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청지기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 청지기는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 가정의 청지기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청지기로서 그 집안의 모든 일에 책임을 가지고 일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내 주변의 형제 자매와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과 지역사회, 나라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주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기도 하고 재산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지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가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누구 거예요? 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행어 중에 착각은 자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착각은 북한에도 있는 자유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 것이 아닌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의 물건을 빌려서 오래 쓰다가 보면 이게 내 물건인 줄로 착각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주인이 돌려달라 그러면 야속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본래부터 내 게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그 인간의 마음 그래요. 그런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것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게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남은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시간,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관리하라고 잠시 내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오랫동안 여러분의 생명, 시간, 재물, 여러분의 자녀들 다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게 다 여러분의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여러분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의 것으로 남아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은행 예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관리하라고 잠시 맡겨두신 것뿐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실 것들입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가깝게 지냈던 참 훌륭한 목사님 4분이었는데 그분들이 예배 처소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오후의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40 중반쯤 됐을 때 어느 날 저녁에 그 사모님이 잠자리에 들면서 나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하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그래서 응급실을 실려갔는데 그게 그 사모님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애뉴어리즘이라고 하는 뇌동맥류. 뇌 속에 혈관이 터져갖고 수술을 받았는데 끝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젊었는데 40 중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청지기로 세우면서 임시로 맡겨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는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 앞에서 말할 때는 각별히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이 없이 진실돼야 되고 혹시라도 남에게 상처가 될 말은 하지 말고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남은 때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오늘이 만약에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남은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항상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나간 일들은 다 이제 뒤로 하고 이제 남은 시간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들이 될 수만 있다면 이거보다 더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지나간 때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앞으로 남은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되 인색하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남과 대화를 나누며 그래서 저의 남은 시간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꼭 도와주시어서 실천하여 칭찬 듣는 죄를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